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어짐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복되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 함은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은 원하시면 어떻게 되죠? 사람은 원해도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원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대로 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원하는 뜻이 있잖아요. 원대로 되나요? 뜻대로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자, 그 어떤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게 되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이 믿음의 선물을 받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님이 자기 몸을 들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 몸을 들이심, 그러니까 내어주심, 죽음에 내어주셨죠. 주님이 자기 몸을 죽음에 내어주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살리심을 믿는 자. 이게 예수 믿는 자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은 나의 죄와 함께 죽으셨다고 믿습니다. 나의 죄가 죽은 거죠. 나의 죄와 함께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죄와 함께 죽으시고, 그러니까 죄가 죽었죠. 내 죄가 죽었죠. 죽음으로 죄는 없어지고 3일 후에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믿을 만한 증거가 예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스스로 이긴 게 아니죠. 살리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고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영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의 영은 하나라.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영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이시니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예수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으면 큰일, 죽으면 불안하죠.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증거를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럼 죽음이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리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죽어도 살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잠잔 자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내일 아침에 일어날 것을,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못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잘 때 얼마나 불안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날 줄 믿기 때문에 편안하게 주무시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믿음이죠. 부활을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이 있다. 부활을 있다고 하면 좀 말이 그렇죠. 나도 주님의 부활을 가졌다.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 생명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죠.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목숨이라고 하는데 죽죠. 사람의 목숨이 어떻게 영원히 삽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므로 부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른하고 애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깁니까? 묻는 자가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사탄은 압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크신 것을 알아요. 감히 사탄은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아예 입으로도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못합니다. 사탄은. 큰 신이라고. 크신 분이라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감히 못해요.
저 엉터리 무당들은 그냥 쉽게 말하죠. 근데 진짜 무당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못합니다. 크신 분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크신 분인 것을 믿습니까? 만왕의 왕이세요. 그 세계,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 것을 아는 거예요, 알아. 그러니까 그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가면 큰 분을 모시고 계신 분이 오시네. 가시오. 알아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신 성령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 돌베개 애들한테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주면 알아봅니까? 1,000원짜리 주고도 50,000원짜리하고 바꾸잖아요. 몰라요. 애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이 어릴 때는 몰라요. 믿음이 성숙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내가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으신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만가. 여러분, 우리가 희로애락 조금 좀 하면 좋아했다가 조금 하면 또 삐졌다가, 어린 아이들이 하루에도 그냥 금방 웃었다가 금방 울었다가, 어른들이 그렇습니까? 애들하고 어른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어른이 되면 조금 그래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애들은 그냥 조금만 하면 그렇지 않대. 어른들은 그러든지 말든지.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기쁨이 되겠습니까? 믿음이 어릴 때는 이게 안 돼요. 오늘 비가 온대잖아요. 날씨가 흐렸다가 갰다가 흐렸다가 갰다 하는데, 비가 와도 괜찮고 흐려도 괜찮고, 항상 기쁨이 와도, 기쁜 일이 있어도 괜찮고, 조금 기분이 나쁜 일이 있어도 괜찮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이런 일 저런 일, 주님 안에, 주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일 저런 일이 없어요. 다 기쁨이에요. 그럼 내가 어디에 사느냐예요.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주님을 모시는 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세상에 지금 발을 디디고 있지만 주님과 함께 살고 있으면 천국이 된다고요. 좀 기분이 나빠도 주님 모시고 있으면 천국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슬픔이 있을지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라니까요. 그걸 가지고 그래요. 주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조금 그런 일이 생겼어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좋은 뜻이 이루어짐으로 다 이겨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품이 그냥 여러 가지 아니에요. 그냥 이런 사람도 있고 그냥 바다처럼 그냥 허허 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에요. 믿음. 천국이 되면 항상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이미 이루어진 사람도 있고 아직 덜 이루어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천국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된 사람도 있고 아직 덜 된 사람도. 지금 지구 위에 살지만 천국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 볼 때 당신 뭐 그렇게 좋은 일만 생기냐고, 뭐 그렇게 기쁘냐고. 그래, 들어보면 다 비슷하다니까요. 얘기한 사람 여러분 못 들었어요? 상황은 똑같지만 기쁘다고. 천국이 되어진 사람, 믿음이 된 사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성령이 오셨으니, 성령이 오신 곳이 천국이죠. 주님과 같이 살면 천국에서 사는 거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믿음 속에 주님이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을까? 우리 감정에는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 말도 안 돼. 그런데 주님이 근심 걱정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벌써 내다보시는데, 야, 그거 가지고 뭘 걱정하냐? 오늘만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핏덩이라도 살아만 있어도 지나가면 해결되니까. 오늘만 지나가면 된다는, 오늘만 넘겨라. 근데 오늘 못 참고 그냥 죽을 땅이라. 믿음이 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내가 지금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러분 어디 살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네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 내 본향은 천국입니다. 근데 왜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살려고 합니까? 세상은 산란 풍파가 없는 날이 없어요. 바람 잘 날. 어떻게 바람 잘 날이 없어? 세상은 다 그럴 수밖에 없다. 아무리 남 볼 때는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평안해 보이는 사람도 나름대로는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다 있어요. 차라리 가난한 사람이 더 행복하다니까요. 행복 지수가 여러분 가난한 나라의 행복 지수가 높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문화가 높은 나라일수록 행복 지수가 낮아요. 왜 그래요? 누릴 거 다 누려보고 할 거 다 해보고 그리고 이상한 짓 하면서 불행한 거죠. 공허한 거죠. 딴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안에 계신 그분을 모르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기억함으로 승리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주님 뭐라 하시겠어요? 야, 너 어디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냐? 나를 두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주님 모시고 살면서 어디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헤매냐? 여러분 믿음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주님의 원하심이라니까요. 주님의 뜻이라니까요. 주님의 뜻이 맞습니까? 내 생각이 맞습니까? 어제 수능 보고 아이들이 수능이 점수가 잘 안 나온 아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안 나오는 아이들은 안 나오는 대로 또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죠. 다 1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예 수능 낼 때 그냥 다 쉽게 내버리죠. 그럼 다 만점 맞게. 선생님 채점 출제위원들이 어떻게 하면 변별 연령에서 어려운 문제도 내고 쉬운 문제도 내고 이렇게 내는 거 아니에요? 내는 출제위원들이 쉽게 내면 출제위원들이 야단 맞습니다. 이렇게 쉽게 냈다고. 변별력을 만들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도 만들고 쉬운 문제도 만들고 또 이게 단계별로 만들어야 어떤 아이에게는 어렵고 어떤 아이에게는 쉽고 이게서 이게 차등이 생기는 거죠. 다 쉽게 만들면 꼭 하나만 하죠. 세상 지나고 나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구나. 결국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때 할렐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 땡겨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중간에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고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아침에 얘기했는데 애들한테 기도하라는 하나님과 계속 통화하라는 겁니다. 애들한테 물었어요. 너희들 핸드폰 통화료 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돼요. 통화료 누가 내냐? 그러니까 모른대요. 돈을 내는 건 알긴 아는데 돈을 누가 내는지 모른대. 애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통화료 받습니까? 공짜니까 안 해. 항상 소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좀 나하고 소통하고 살자. 근데 재미없거든요. 가끔가다 대답 안 하시거든요. 딴 데 소통, 딴 데. 자기 마음에 맞는데, 이상한데.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릎 꿇고 앉아서 여누고 앉아서만 하라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고 살자. 남북 간에 연락 채널 열어놓고 살자 그러는데 걔네들은 열어놨다가도 기분 나쁘면 끊어버리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열어놨어요. 항상 열어놓고 있어요. 우리가 바빠서 세상이 할 일이 많아서 소통 안 해. 하나님은 통화 중이 없어요. 항상 언제라도 밤이건 낮이건 그래 쉬지 말고 소통하자. 좋으신 아버지.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과 항상 소통해 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크신 하나님께서 항상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멀리 가서 힘들고 지칠 때만 통화하려고 해요. 그리고 짜증내. 왜 나를 돌보지 않느냐. 야, 네가 도망갔잖아. 네가 나하고 소통 좀 해야 되는데 중간에 네 맘대로 하고 나서 엎드리고 빠지고 나서 나한테 인제야 소통하냐. 인제야 SOS 인제야 때리면 어떡해. 중간에 좀 소통하자. 그리 가지 말라고 몇 번이나 지금 사인을 줬는데 너는 나하고 소통을 안 했어. 하나님하고 계속해서 소통하며 살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주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자. 그러십니까? 항상 쉬지 말고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주의라고 하는데 여기 말씀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범사에 감사가 될 수 있는 내 마음에 들 때만 감사하죠. 내 마음에 맞아야 감사하죠. 아버지는 그냥 다 감사해라. 감사해. 감사. 지난번에 어떤 간증 주인공 그랬잖아요.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고. 그냥 감사해라.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어떻게 감사해 그걸.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불행한 일, 엉터리 없는 일을 당했는데 감사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유익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감사해라. 세상의 이치로는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기뻐하고 소통하고 감사하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어렵습니까? 너무 어려운 율법을 등에 메고 다니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해라.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모르실까요? 코로나로 지금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은 모르시겠습니까?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해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실 때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내 말이 들리느냐? 깜빡했는데요. 바빠서. 뭐가 그렇게 바쁘냐? 사단은 이것을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른 쪽에 바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게 하려고 다른 쪽으로 신경을 빼앗기도록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바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평안입니다. 세상 나라는 지금 너무 바빠요. 정신없이 바빠요. 하나님 나라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평안으로 승리되시기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미 천국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천국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의 뜻대로. 안 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내가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십니다. 내 생각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전되게 하시는 하나님.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생각에, 우리의 판단에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은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되기 원합니다. 오늘만, 하나님, 오늘만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오늘만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고, 네네.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져도 잘 되는 거예요. 불행해도 잘 되는 거예요. 믿음 되십니까? 여기서만 아멘이 아니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항상 생각이 바뀌면 승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